가족의 정말 깊고도 극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신으로 시작해서 용서로,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회개로 끝을 맺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울림을 주죠. 자, 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22년이라는 시간,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됐고요. 다른 한쪽은 20여 년 전 자기들이 저지른 죄는 까맣게 잊은 채 굶주림을 피해서 바로 그 동생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시간의 간극 속에 배신과 용서,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이 모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 긴장감이 우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특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과거의 잘못을 뛰어넘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딱 품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굶주림에 지쳐서 이집트까지 온 형제들이 그 나라의 막강한 총독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할 곡식을 구하러 왔을 뿐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그 위험 있는 총독이 바로 22년 전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남긴 동생 요셉이라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한쪽은 모든 걸 알지만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기가 막힌 재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행동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복수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형들을 보자마자 나야, 요셉이야 하고 밝히는 대신에 오히려 아주 혹독하게 몰아세우죠.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그들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딱 마주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둘째는 자기가 없었던 그 긴 시간 동안 사랑하는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어마어마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한 위기는 형제들이 22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그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수면 위로 강제로 확 끄집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요셉의 계획은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형제들은 통역관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히브리어는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의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그들은 지금의 이 불행을 22년 전 자신들의 죄와 바로 연결시킨 겁니다. 억눌려왔던 죄책감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시험은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요구, 즉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형제 중 한 명인 시므온을 그들 눈앞에서 바로 결박해서 인질로 삼아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게 만들겠다는 그의 아주 차갑고도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시므온을 구하고 가족을 살리려는 이 계획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죠.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을 이미 잃었다고 믿는 야곱에게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그냥 삶 그 자체였거든요. 내 아들은 절대로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또다시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그 공포에 질린 아버지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창고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정말 가족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온 거죠. 바로 그때 아버지의 슬픔과 형제들의 침묵 속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이 앞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두 형제의 리더십이 정말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먼저 장남 르우벤은 만약 제가 베냐민을 다시 못 데려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세요 라고 말해요. 이건 지킬 수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는 무모하고 감정적인 제안일 뿐이죠. 하지만 넷째 아들 유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담보로 내 겁니다. 제가 그 아이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물으십시오.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인격적인 서약이었던 거죠. 결국 절망에 빠져있던 아버지를 움직인 건 장남의 그 공허한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넷째 아들 유다의 책임감 있는 약속이었죠. 이 순간부터 유다는 명실상부한 형제들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들을 또 잃을지도 모르는 그 끔찍한 위험을 감수하기로 마침내 결심하게 됩니다. 마침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요셉의 마음 참 복잡했겠죠. 이제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시험을 준비합니다. 형제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마지막 함정이었죠. 이야기의 긴장감은 이제 정말 최고조에 달합니다. 요셉의 계획 정말 치밀했어요. 먼저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형제들의 경계심을 풀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은잔을 몰래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쏙 숨기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을 따라잡아 베냐민을 절도범으로 딱 지목한 다음에 형제들한테는 아주 달콤하고 쉬운 탈출구를 슬쩍 제공합니다. 너희는 죄가 없으니 그냥 가라. 문제는 이 베냐민 하나뿐이다. 여기서 이 시험의 핵심 도구인 은잔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해요. 이게 그냥 비싼 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총독이 점을 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의 신성시되는 물건이었죠. 이걸 훔쳤다는 건 뭐랄까, 오늘날로 치면 국가 1급 기밀문서를 빼돌린 것과 같은 반역죄에 가까운 엄청나게 심각한 범죄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정교한 시험은 결국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22년 전 그들은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겐 죽었다고 거짓말했죠. 이제 정확히 같은 상황이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버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역사가 비극적으로 반복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쓰일지 결정되는 운명의 순간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요셉이 던진 이 마지막 시험대 위에서 형제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특히 새로운 리더로 나섰던 유다, 그의 입에 모든 가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을 때 22년 전에 그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역시 저 녀석이 문제야 라면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요셉의 신하가 너희는 가도 좋다고 했을 때 그들은 베냐민을 버리고 떠나는 대신에 전원 다 함께 요셉 앞에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 공동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앞으로 나서서 입을 엽니다. 그의 이 절절한 말 한마디에 모든 변화가 담겨 있어요. 그는 베냐민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자비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이 아이 없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겪게 될 그 끔찍한 고통입니다. 제가 어찌 아버지가 당할 그 재앙을 참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관심사가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완전히 옮겨간 거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이보다 더 극명하게 대조될 수는 없을 겁니다. 과거에 그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은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섭니다. 돈을 위해 동생을 버렸던 사람이 이제 동생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인생 전비를 버리겠다고 나선 거죠.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변화의 증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극적인 변화와 용서는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한 가족이 화해했다는 걸 넘어서 진정으로 변화된 마음이란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네, 그 길고 길었던 형제들의 내적 여정은 마침내 완성된 겁니다. 동생의 고통에 냉담하게 무관심했던 그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막내의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끌어안고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려는 사람들로 완전히 거듭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동생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선 유다의 모습은요, 훗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어떤 위대한 사랑의 원형을 떠올리게 하죠. 한 개인의 이타적인 희생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지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